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두 구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12절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네, 오늘 사랑하면 닮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데 함께 나눕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 타이틀의 제가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를 보고 있다. 여러분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 혹시 인지하고 살고 계십니까? 뭐 꼭 이런 표현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렸을 때 경험하고 엄마 아빠의 삶을 주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말하는 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착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 안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도 착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는 하지 않고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엄마는 저렇게 말해놓고 이렇게 사는 거지? 왜 아빠는 이렇게 말해놓고 아빠는 왜 저렇게 행동하지 않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말과 삶이 일치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누구나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세상은요, 세상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말과 그들이 말하는 사랑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의 언어에는 무게감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 그리스도의 언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쓰는 단어들과는 좀 다른 표현들, 고상한 표현들이 많죠. 뭐 어떤 은혜, 자비, 용서, 뭐 긍휼, 이런 표현들은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는 좀 익숙하지 않고 자주 쓰지 않는 표현들인데 우리가 교회에서 들은 교회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용어들이 우리에게 익숙해서 일상 속에서도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입술에는 용서, 자비, 긍휼, 뭐 은혜, 사랑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렇게 말한 대로 살지 못할 때 그냥 우리는 그냥 입으로만 말하는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될 뿐이죠. 바울은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할 때 말에도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무엇까지 연결시키고 있나요?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따라오는 게 뭐예요? 행실입니다. 행실. 그러니까 행실에도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 이 행실이라고 하는 헬라어 아나스트로페라고 하는 단어의 영어 번역이 behavior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behavior, 또 manner of life라고도 번역이 되었는데요. 자, behavior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삶의 모든 행동을 포함하는 것이 이 behavior이라고 하는 이 행실의 단어입니다. 삶의 모든 행동. 그 삶의 모든 행동이라 하면 나 혼자 쭈뼛쭈뼛한 나의 작은 행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행동은 다 무엇을 포함하는 걸까요? 내가 움직이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이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삶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연결되어지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이 아나스트로페라고 하는 헬라어 행실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유사한 언어 번역이 영어로 act가 있습니다. 액션이라고 하죠. 이 act와 action이라는 이 단어는 이것도 역시 이건 이제 행위로 우리가 많이 번역하고 있는데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지는 인간의 활동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act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근데 이 행실, behavior는 무의식의 활동도 포함한 굉장히 폭넓은 개념의 우리의 삶 전체를 표현하는 것이 이 behavior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행실이 act나 어떤 activity가 아니라 behavior로 번역된 이유가 중요한데요. act나 이 action, activity는 행위, 활동과 같은 이 단어들은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을 때만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지만
behavior, 행실은 무의식 중에서도 나 자체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행실을 교육을 특별히 받는 어떤 곳이 있죠. 왕실입니다. 왕실. 여러분 뭐 사극 같은 거 보면 세자들, 왕세자들은 걷는 것부터 교육받지 않습니다. 왜? 걸음에서부터 이 왕가의 품위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드라마 안 봅니까? 네. 왕실에서는 왕실에 걸맞는 품격이 몸에 배도록 꾸준히 교육받고 훈련받아요. 여러분 군인도 군인의 군복을 입었을 때 나오는 품격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한 품격을 많이 봤죠. 예비군 아저씨들, 대한민국 남자들, 군대 갔다 온 남성들은 군복 입을 때는 안 그런데 예비군복만 입으면 희한하게 모자를 삐딱하게 쓰고요. 항상 주머니에 손을 삐딱하게 꽂고 바닥에 막 침도 뱉고 이상한 행위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옷이 그렇게 자기를 만듭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품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 행실이라는 건, 내 삶에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이 모든 행위라는 건 한두 번의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임기응변으로 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두 번의 선행으로, 한두 번 좀 멋진 행위들로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없고 소위 말하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직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는데 말과 행실, 이 행실이 바로 말 다음에 연결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혹시 외우고 계신 분 계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사랑이란다. 성령의 열매거든요. 여러분 이게 사랑의 열매가 맺힌 다음에 그 다음에 희락이 맺히고, 희락이 맺힌 다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맺히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이 맺히고, 순차적으로 맺히는 열매가 아닌 걸 우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라 하면 우리 삶에 전인격적으로 맺혀지는 열매예요.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열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자의 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말에 본이 됐으니까 자 이제 행동에 대해서 한번 본이 되어 보자라고 하며, 말 훈련, 말의 본이 훈련을 마친 다음에 말의 101 끝났으니 이제 행실의 102로 넘어가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말 전문가가 될 테니 너는 행실 전문가가 돼야 돼. 너는 사랑 전문가가 되고, 너는 믿음 전문가가 되고, 너는 정절의 교관이 돼야 돼라고 따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쭉쭉 이어서 얘기하면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쉽게 말해 전인격적인,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 전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여길 수 없고,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거듭난 성도고 크리스찬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삶의 모든 부분에서 기준이 되어야 되는, 그리스도의 품격에 맞는 삶이 되어야 됨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행실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거냐면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의 행실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사도인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굉장히 센 말이죠. 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는 게 진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된 이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act입니다. behavior이 아니라 act입니다. 사도행전이 영어 책 제목이 act이지 않습니까? 행함입니다. 행함. 이 행함이라 함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실, behavior가
더욱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행동이 이 액트예요. 이게 행함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할 때 여기서 행함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행실이 그의 모든 삶의 모습이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이게 행함인데,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요한 힌트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 증인 되려고 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액션이 나가는 거예요. 나의 삶에 이 지금 말하는 것, 내가 지금 전도하는 것, 내가 지금 가르치는 것, 내가 지금 먹는 것, 입는 것, 걸어가는 것, 누워서 자는 것, 모든 것에는 특별한 의도가 있다는 거. 뭐요? 증인되기 위해 먹고, 증인되기 위해 마시고, 증인되기 위해 쉬기도 하는 것, 이게 액트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한 야고보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유전자적 동생이었죠. 유전자적 동생이었습니다. 야고보는 보았어요. 뭘 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삶을 바로 옆에서 보았습니다. 뭘 보았던 걸까요? 밑에 잡지 말아요. 자꾸 밑에 잡아서 그래요. 뭘 보라고 하면 뭘 보았던 걸까요? 말과 삶의 일치를 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과 삶이 저거 아닌데 저렇게 말한 대로 살지 않고 있는데 형님 그거 아니잖아요. 이걸 경험한 것이 아니라 말한 대로 사는 걸 본 거예요. 어디서 그걸 정확하게 또 보고 확인했을까요? 십자가를 본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 죽을 거야. On the cross, 십자가에서. 그걸 본 거예요. 말한 대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본 것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선포, 즉 말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고 하는 행위, 또 그 사회에 있었던, 자 보세요. 말하셨잖아요. 난 너희를 구원하러 왔어. 십자가 지거라는 말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액트잖아요. 액티비티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뭘 본 거예요? behavior, 행실을 보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과 그의 스피치와 그의 스피킹과 그의 랭귀지가 그의 액션 가운데 연결되는 모든 비헤이비어가 동일했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라고 외면하셨죠?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병든 자라고 어우 더러워, 어우 왜 이래, 이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라고 부자, 특별 계층 상종 안 하셨나요? 아니요, 상종하셨어요. 만나셔서 대화하셨어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하셨고요. 예수님은 그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마음, 사회의 모든 계층을 향해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동일한 마음으로 그 모두를 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 걸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셨을까요? 목적이 분명하셨기 때문이죠. 구원. 가난한 자, 부한 자, 건강한 자, 병든 자, 모두가 다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그들에게 필요한 구원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동일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마음으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이 행실, 이 behavior, 또 혹은 act, 이 행위는 단순히 착한 행실, 착한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행실은 무엇을 기반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구원을 향한 영원 사랑의 behavior, 영원 사랑의 행실, 영원 사랑, 영원 구원을 위한 행동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착해야 된다는 행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조건 착해야 되고 무조건 용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면 우리는 세상의 착함과 별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목적과 우리가 사는 목적, 우리가 돈 버는 목적은 나 잘 살고
나는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데 저기 가난한 나라의 제3국은 아직도 굶어주는 사람이 있네. 저 사람들 살려줘야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구호 활동을 넘어서는 행함의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단순 구제가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뭘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내 삶의 말과 모든 행위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으로. 그래서 여러분 섬기기, 봉사활동하는 게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돈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 후원, 선교 작정주일인데 선교 후원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돈으로 하는 겁니다. 선교를 하는 기준을 넘어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그 돈으로 하는 것도 어렵죠. 근데 여러분 선행을 할 때 제일 쉽고 제일 빠르고 제일 내 마음이 편한 게 뭐냐면 돈을 헌금하고 돈으로 후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돈을 보내는 걸 넘어서 그 돈과 내 몸이 함께하여서 그 영혼의 아픔을 들여다보고 그 지역의 문제를 함께 아파하며 어떻게 하면 이곳에 복음이 더 전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영혼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내 삶의 실제적 그리스도적 행실이 담겨져야 합니다. 바로 이 포인트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 목적이라는 이 포인트가 비기독교인의 행실과 구별이 되는 지점입니다. 선한 삶, 착한 행위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모습이 구별됩니다. 교회로 오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 나 교회 왜 오니? 오늘 네 이름 정확히 부르는 거예요. 황. 교회 왜 옵니까? 정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정답을 얘기할 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오해를 하셔도 되니까 그냥 들으세요. 교회로 오시는 목적이 연애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면 잘못 온 겁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면 미안한데 가셔도 됩니다. 너무 센가요? 조용히 나가십시오. 그러면 교회에 오는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행함은 무엇을 위한, 교회로 오는 삶의 여러분들의 행실은 무엇을 위한 액트였습니까? 오늘 무엇을 위해 여기서 액트하고 계시는 겁니까? 주를 예배하기 위함이 우리의 행실이 되어야 합니다. 주를 예배하기 위한 행실이 쌓였을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집중하시고 주목하시며 I like your service라고 하며 I will give you my grace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여기 왜 모였는지에 대한 목적이 다르면 하나님은 다 구별해 내십니다. 얘는 알고이고 얘는 가라지고 가라지 중에서도 얘는 상가라지다. 얘는 슈퍼 알곡이야. 난 얘가 너무 좋아. 다시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좀 비교해 볼게요.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 우리 다 선한 행실이 기본적으로 있는 교양인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나가다 어깨 부딪혀서 아무나 너 죽고 싶어가지고 시비고 싸우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만큼 행실이 안 좋았던 사람이죠. 지나다 툭 치는데 뭐 미치겠는 거예요. 제가 울산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다가, 울산은 인구가 많긴 하지만 땅이 좀 넓고 서울이 더 넓은데, 아무튼 길을 가다가 사람이 어깨가 부딪히면 이거 사건입니다. 울산에서는 한판 하자라는 명백한 서로의 사인인 거, 서로 동의하에 한판 붙자라는 사인인 거예요. 툭 치면. 왜 사람이 이렇게 많이 다니지 않으니까. 근데 제가 서울로 유학을 갔습니다. 토플 공부를 위해 강남역에 내렸어요. 와, 아줌마도 치고 가고요, 초등학생들도 치고 가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정신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갔죠? 선한 행위. 선한 행위 하는데 왜 이 얘기를 한 거죠? 내가 선한 어떤 행위를 내가 드러나길 원한다라면 나와 상관없는 일에는 철저히 외면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는 기준이 뭐냐면, 이 착한 행위라는 걸 통해 내가 드러나길 원한다라면 나와 상관없는 일은, 내가 드러나지 않는 일은 철저히 외면합니다. 그래서 선한 행실의 대상은 철저하게 나의 이익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전부 다 자기 만족이 있는 거예요. 나 이걸 했으니 나는 착한 사람, 나 좀 괜찮은 사람. 이게 아니라고 해도 부정할 수 있는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 절대 없습니다. 착한 일을 하는 데는 다 뭐 내가 드러나는 거, 그 노골적인 뭐 내 명예, 뭐 나에 대한 좋은 레퓨테이션 이걸 얻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 속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 나의 만족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난 이거를 해야 좀 마음이 편해. 그 자기의 만족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나의 선한 행실, 행위,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길 원한다면 나의 물질, 나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선한 행실의 대상이 누구여야 하냐면 이 그룹, 저 그룹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향해 이 행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 대상이 선택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기분 좋을 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전도하고 싶은 기분과 그런 훈련이 됐고 내가 만족이 되고 이 정도면 할 수 있을 때 그래 저 사람한테만큼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이렇게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행함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행실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행실입니다. 그래서 이 행실이 좀 쉬운 단어로 번역을 바꿔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습관에서도 본이 된다는 거죠.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습관이 되는 삶.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의 행실. 그게 그냥 툭 튀어나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의 운전은 뭐 그렇게 위협적인 일들이 그렇게 발생되지 않습니다. 경찰한테 잡히지만 하면 뭐 위협 당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이제 운전하다 보면 뭐 저도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잠깐 뭐 이렇게 운전 중에 예수님 생각하다 잠깐 차선을 제가 벗어날 때도 있고. 그럴 때 이제 미국인들은 어떤 행실을 저한테 보일까요? 옆으로 지나가면서 미국 사람이 크락션 울리면서 중지를 저한테 시켜 세우는 거죠. 제가 지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나의 그리스도 행실은 뭐가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왔또 하는 것이 아니라 God bless you 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매기는 겁니다. 복음으로. 넌 나에게 중지를 지켜서였지만 난 너에게 엄지를 지켜들어. 이게 나 미안해. 나 그래도 널 사랑해. 그래서 제가 입에 습관된 게 있어요. God bless you. 그래요. 욕하는 존재, 운전할 때. 제법 괜찮은 행실이 몸에 배었죠. 관심이 없습니까? 근데 한국은 이렇게 행실이 바뀌더라고요. 행실이 바뀌어요. 부산 운전 오랜만에 드라이버의 야성이 살아나요. 야성이 살아납니다. 부산 사람들 깜빡이 안 넣잖아요. 그냥 틈 보면 바로 싹 넣어버리고 나 깜빡이 넣으면 외지 사람, 부산 운전 얼마 안 된 사람, 깜빡이 안 넣고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들어가는 사람은 부산 사람. 저도 그 안 좋은 행실이 막 튀어나오는 거죠. 깜빡이 잘 안 넣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운전하는데 제가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또 회개할 것 같아요. 이게 금방 바뀌지 않습니다. 저랑 같이 차를 타시는 매주 차를 두세 번씩 타시는 지영 간사님, 영원 목사님, 최현종 목사님 시퍼렇게 저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매주 회개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좋은 동역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습관이 함께 생겨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분의 삶을 나누는 모습들이 우리의 문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문화가 되어져야 돼요. 첫 번째 적용이 뭐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저 과격한 운전자, 중지를 지켜 세우고 있는 저 미국인을 어떻게 대하실까?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 참 좋은 목사님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와, 이렇게 좋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을 수 있는가? 전전교회입니다. 그때 뭐 전교회가 엉망진창이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전전교회가 특별히 그런 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청년부에서 함께 동역하던 목사님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소위 말해 이제 환상의 궁합이라는 말을 자칭 타칭으로 사용했었습니다. 어떠한 아름다운 문화가 있었냐면 보기만 하면 칭찬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게 가식이 아니에요. 가식이 아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만 하고 나면 우리는 뭐 엄지척을 지켜 세우면 오늘 진짜 하나님 목사님 통해 분명히 말씀하셔서 이렇게 칭찬해 주고요.
이게 가식이 아니라 진심을 느껴요. 처음엔 제가 좀 의심했어요. 듣지 못했던 칭찬인데 늘 설교 끝나면 청년들이 와서 목사님 아까 막 이렇게 그런 것만 받다가 막 같이 동역하는 목사님들이 막 그렇게 칭찬해주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문화가 됐어요. 칭찬하고 세워주는 게 문화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문화를 이루는 거 쉽지 않습니다. 문화가 되려면요 항상 어떠한 것이 무브먼트가 이루어져서 컬처로 변환되려면 이 티핑 포인트, 이게 한글로 뭐죠? 임계점을 넘어서야 돼. 임계점이 넘어서기 전까지는 계속 미친 듯이 그 행동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퍼스트 팔로워가 생길 때까지요. 그래서 제가 칭찬해 주시는 목사님의 퍼스트 팔로워가 되었어요. 저도 그 목사님 칭찬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요, 칭찬한 대로 그 목사님이 귀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문화가 되었어요. 만날 때마다 칭찬해요. 목사님 눈이 너무 작아요. 그런데도 보는 게 너무 신기해요. 축복합니다. 시력이 얼마나 좋길래. 목사님 진짜 피부가 그렇게 거친데 결혼하신 게 대단해요. 목사님 안 씻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목사님인 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막 이러고.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서로 스타일은 달랐지만 각자 가진 은사가 너무나 달랐지만 그 은사 자체가 너무 귀하였고 서로 축복하다 보니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닮아갑니다. 닮아갔어요. 이 닮아가고 서로 축복하는 모습이 서로 모일 때마다 시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가는 게 기다려졌어요. 여러분들로 비유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회사 가는 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우리 대리님 너무 좋아. 우리 과장님 진짜 너무 좋은 분. 내가 과장님하고 또 같이 일하네. 내일 부장님이랑 점심 미팅인데 너무 맛있는 거 같이 먹으면 너무 즐겁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는 게 문화가 되면은요,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후에 이 영혼이 나의 행실 가운데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목적을 가지고 독서라는 상사에게 우리 진짜 과장님은 진짜 너무 좋으신 T입니다. 저의 잘못감을 항상 바로잡아서 제가 얼마 만에 배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왜요? 그 사람을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이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드러나길 그걸 붙잡고 관계 맺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회사 가는 게 기다려진다니까요. 회사 가는 게 기다려져요. 전혀 신뢰되지 않는 모습으로 듣고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 그게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티핑 포인트가 넘어갈 때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팔로워가 생길 때까지 그 일을 계속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요, 퍼스트 팔로워가 붙으면 세컨드 팔로워는 생각보다 빨리 다가옵니다. 그렇게 해서 무브먼트가 될 때까지, 컬처로 변화될 때까지 그 일을 우리는 계속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렇게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문화가 되었어요. 어디 안에서요? 공동체 전체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뭐 이렇게 캐치프레이즈 걸고 뭐 영상 찍고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칭찬하고 세우고 이런 거 안 했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서로 만나면 칭찬하고, 지나가다가 다인이 지나가면 다인아 니는 얼굴도 이쁜데 이 신앙도 이쁘구나 격려해주고, 이게 몸에 밴 거, 입에 밴 거예요. 이게 입에 뱉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현준 목사님 보면 늘 칭찬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멋진데 신앙까지 멋질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외모가 멋지면 신앙은 별로 안 좋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정말이에요. 지 잘난 맛에 살거든요. 하나님 별로 안 찾습니다. 근데 잘났는데 하나님도 잘 찾으세요.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예배 때 내가 마음이 떨어지고 찬양이 안 될 때 누구를 보면 힘이 되는 줄 아세요? 전 최현준 목사님 보면 힘이 돼요. 그는요 변치 않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무슨 예배의 다비드 상처.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은요 나도 이렇게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영록 교회 만화의 말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1호예요. 목사님이 지금 저 유명 목사님 두 분밖에 없는데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그게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예배 문화가 된다라는 거죠. 문화의 힘은 뭐예요? 빠른 전파력입니다.
성도들과 청년들 사이도 서로 세워주는 행실이 퍼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 준비하다가 그때 저에게 계속 친했던 목사님의 그 몇 가지 언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생각났던 말이 이 말이 있어요. 목사님, 서 있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약간 놀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진심으로 다가오면은요 큰 기쁨과 힘이 돼요. 아, 서 있기만 해도 은혜가 된다라는 삶, 서 있기만 해도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삶. 목사님, 그 다음 말이 조금 이제 좀 웃겼는데, 목사님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예수님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지나요? 근데 그 말이 저를 살리는 거예요. 아, 쓰러져 있으면 안 되겠구나. 서 있기만 해도 은혜가 된다면 예배 때 서 있어야지. 바울은요 본이 됨에 있어서 말과 행실을 이어서 숨도 쉬지 않고 그 다음에 뭐로 이어갑니까? 사랑에도 본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도요 우리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도 습관이 돼야 돼요. 12절 다시 읽을게요. 누구든지 내 연산을 어신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돼요. 여기서 사랑, 헬라어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아가페 많이 들어보셨죠? 아가페? 아가페는 목숨까지 내어주는 최고의 사랑을 표현할 때 아가페라고 합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정리하자면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본을 보이신 최고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창조주가 피조물, 신이 인간에게 보여준 최고의 사랑, 그에 합당한 그런 사랑에게만 올리는 것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는 세 가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동성 간의 우정, 동성 결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 간의 우정, 동성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필레오입니다. 그리고 이성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 에로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 위에 가장 상위에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큰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의 본이 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인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사용된 단어 역시 아가페입니다. 필레오가 아닙니다. 에로스가 아닙니다. 아가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 해보셨나요? 죽기까지 사랑? 필레오 말고요. 여러분들 눈 돌아가는 에로스 말고요. 아가페 말입니다.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도 결국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디모데를 통해 아가페의 사랑을 느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이 아가페의 사랑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아무리 멋진 사역이라 할지라도 늘 공허함만 남을 뿐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젊은 목회자입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이 디모데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초대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가시고 난 후에 에베소의 2대 담임 목사가 디모데가 되었단 말이에요. 너무 젊어요. 경험이 없습니다. 자, 근데 다양한 사역의 경험도 없는 목회 초년생인 이 디모데가 사람들을 무엇으로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밖에 없어요. 어떤 사랑이요? 지금 디모데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그 사랑이요. 디모데 같이 어린 자도 구원하여 주신 죄 사함을 주신 아가페 사랑, 하나님 주신 사랑밖에 없습니다. 디모데는 이 사랑을 누구를 통해 받고 있냐면 믿음으로 낳은 아버지 바울을 통해 이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사랑 역시도 자신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뿐이었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갈아엎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모독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를 잡아 죽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그런 바울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죽기까지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이 흘려들은 거죠.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네가 줄 수 없는 것을 성도들과 사람들에게 주어야 되라고 하며 헛된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미 받았고 나도 받았고 지금 너와 내가 같이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에베소 교회의 욕구, 그들이 바라고 있는 필요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더 뛰어난 지도력을 요했을 겁니다. 지금보다 나은 디모데. 설교도 조금 더 힘있고 설득력 있고 논리적인 삶의 경륜이 담겨진 설교를 듣고 싶어 했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 편지 한 통 뚝 쓰면서 야 본이 돼야지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저에서 본이 돼야 돼라고 편지 한 통 쓰고 있는데 이 편지 한 통으로 이게 지금 해결이 됩니까?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의 어려움이 편지 한 통으로 해결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바울이 사랑의 본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사랑을 인간적인 사랑으로 쓴 것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을 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죠. 디모데가 본을 보여야 할 사랑의 기준은 네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앞으로 네가 열심히 리더십 훈련을 통해서 MBA도 좀 밟고 저기 가서 유학도 좀 하고 네가 좀 스펙을 쌓아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타이틀 같은 그런 학력과 경력이 아니라 그걸로 네가 목회하는 게 아니라 학위로 목회하는 게 아니라 뭐로 목회한다는 거 네가 받은 구원의 사랑으로 목회해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 회중의 기준이 아니라 그 땅에 흐르고 있는 도도에 흐르고 있는 문화와 사상의 기준으로 네가 리더십을 키우며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목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와 내가 함께 받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자식까지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목회해야 되라고 하는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무엇에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사랑 아닙니까? 자매분들, 앞으로 만나게 될 남친, 남편을 통해 여러분 뭘 받고 싶어요? 백 받고 싶습니까? 내가 사줄게요. 그 백 얼마 한다고? 근데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홀딱홀딱 넘어가면 안 돼요. 오 하지 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뭐에 갈망하는 거예요? 나를 끊임없이 안아주고 받아주는 그 사랑에 목말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번씩 정신이 나가도 난 너가 정신 나간 모습도 귀여워. 볼 한번 꼬집어주는 그런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잘 들어요 형제들. 따박따박 이가 틀린 네가 이러니까 이렇게 문제 제기하지 말고.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티 들고 같이 함께 하라 그랬는데 우리는요 다 뭐에 목말라 하고 있냐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가페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도 이 사랑을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성도들도 전부 다 이 아가페 사랑에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요. 그 원인 중 하나가 뭐냐면 아가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때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때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아련한 첫사랑의 추억을 떠올리는 것처럼 구원의 주님을 지금 그렇게 계속 기다리고 있거나 그때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내가 느끼지 못하면 그때 뜨거움, 그때 눈물, 그때의 간절한 그때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면 체험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런 성도 청년들 진짜 많이 만났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은요. 아련한 추억을 회상하는 추억놀이가 아닙니다. 아가페의 사랑은요. 감정적인 체험과 만족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서의 사랑도 바로 아가페입니다. 첫사랑의 회복은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네가 첫사랑을 버렸어. 이 말하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이 말은 그때의 이모션, 감정을 회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 팩트, 그 사랑, 그 진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을 수 없는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걸 놓치고 살면 다 놓치는 겁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책망하고 있는 이 사랑은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사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다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왜 교회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는 걸까요? 잘못된 곳에서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목말라기 위해 그동안에 목말라서 오고 있는 목말라하는 사람들을 위해 교회와 사역자들은 그 감정을 채우기 위한 감정파리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감정을 강요합니다. 아무도 울지 않는데 혼자 웁니다. 그 울음이 전염되길 원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이 많거든요. 앞에서 누가 오면 따라 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성령 집회라는 걸 타이틀로 내세워서 헛된 환상을 쫓게 만들고 헛된 큰 의미 없는 어떤 현상에 집중하게 만드는 신비주의적 사역. 또 혹은요, 조심스러운데 그냥 얘기할게요. 유명 연예인들이나 유명 지도자들을 불러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며 허상을 채워주려고 하는 간증 집회들, 우리 너무나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것들로 영혼의 목마름이 영혼의 빈 공간이 채워지나요? 절대 아닙니다. 세상과 교회가 목말라하는 이유는 아가페의 사랑을 단 한 번의 사건으로만 경험하고 그 이후에는 이 아가페 사랑의 본을 많이 만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 뭔가요? give up,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뭘 포기하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생명을 얻었는데 그게 바로 아가페인 거죠. 근데 우리는 웬만해서는 잘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편의, 내가 받아야 될 보상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잘 들어주세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우리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도요. 그리스도인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건 야근 한번 하는 게 우리는 막 빡이 돕니다.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세상에 절대 손해 안 보려고 엄청나게 애쓰고 있고, 교회에서도 내 시간, 내 물질, 내 감정에 대한 소비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큰 교회, 더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또 웬만하면 손해보지 않고, 웬만하면 눈에 띄지 않고, 쓸데없는 관계에 휘말려 들지 않으려고 큰 교회에 파묻혀서 백화점 쇼핑하듯이 내가 원하는 은혜만 쏙쏙 뽑아서 들어갑니다. 나갑니다. 2점대에 들어왔다가 폐점 시간 되면 나가서 회중에 묻혀서 전혀 그리스도인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는 나의 유익보다 다른 이의 잘됨, 나의 이익보다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한 행실로 살아갑니다. 왜요? 전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살아내 주셨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 안에 계신 아가페 사랑의 스페셜리스트인 예수님께서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다 내어주셨습니다. 딱 1시간 빼고요, 기도 시간 빼고요, 다 내어주셨습니다. 이 땅의 공생의 사역을 사시는 동안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 외에는요 자신의 삶을 다 내어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behavior, 그게 예수님의 행실이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습관이셨어요. 습관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의 습관이 되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쉬지 않고 질문하고, 이미 주신 예수님의 답에, 말씀에 손을 뻗는 거, 그게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기도가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묵상이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질문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신 순종의 길을 나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 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손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명 놓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예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일주일을 살아온 사람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사랑의 행함에 습관이 되어져야 됩니다. 바울은 본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본, 이그샘플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본의 뜻이 헬라어 뜻이요, 두드리다입니다. 새긴다라는 거예요. 때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국, 틀, 본복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국으로 새겨지고 틀로 짜여진 일에 강해지는 강한 힘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연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이 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기 이 본이 되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한 분의 사랑에 묵상할 때, 그분의 사랑의 이야기에 집중할 때 이 본이 내 마음가에 먼저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고 그 예수님처럼 말하기를 노력하고 그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습관이 되어지고 계속 바라보고 계속 예수님께 집중하다 보면요, 닮아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그 사랑을 붙잡고 살면은요, 그 사랑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신비죠. 그래서 결국은 키는 예수님을 사랑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닮습니다. 믿으십니까? 저하고 제 아내는 2006년 10월에 처음 만났는데 하나도 닮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안 닮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닮았습니다. 제 아내에게 조금 비극이지만 닮았습니다. 사랑하면요, 여러분, 닮습니다. 여러분, 키우는 개도 주인 닮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신기하죠? 희한하게도 사랑하고 애정을 쏟으면 닮습니다. 사랑한 사람의 말투와 몸짓을 닮아갑니다. 제가 최현준 목사님 찬양하는 거 닮아가는 것처럼 사랑하면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뭐까지 닮는지 아세요? 재채기도 닮아갑니다. 사랑하면은요.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면 닮아갑니다. 행시가 사랑이 되는 것의 비결은 다른 것 없습니다. 날 사랑하신 예수님께 계속 달려가십시오. 지독하게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 붙잡고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처럼. 그러면 우리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될 거고요, 믿는 자들을 향해 궁금함을 던지는 세상을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들도 이곳으로 달려온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닮습니다. 다 같이 일어설까요? 우리 예수 닮기를 고백하며 사랑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풍성한 긍휼,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간절히 소원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가 원하네. 예수
사랑하는 하나님 청년 여러분, 여러분 무엇에 가장 많은 것들이 영향을 받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닮아가고 무엇을 쫓아가기 위해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습니까? 내가 관심이 있는 것에 시간이 들어갑니다. 돈도 씁니다. 그러면 그것에 많은 영향을 받고 그것의 사상과 그것의 외형을 닮아갑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 집중해야 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뉴스 보세요. 여러분 뭘 닮고 싶습니까? 뭘 닮아야 될까요? 헷갈리지 않습니까? 저게 진짠가? 분별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답 없고 칠흑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세상 그 어떠한 사상과 신들도 흉내낼 수 없는 신의 낮아짐, 창조주가 피조물을 부리고 괴롭히는 신화가 아니라 창조주가 피조물을 대신해 죽은 그 사실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살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 집중하는 나의 행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나의 기도에 액션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나의 액션이 넘치는 삶이 되어 내 삶의 모든 행실과 모든 습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이 되어지는 믿음의 삶, 최선을 다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닮아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주님 압도적으로 세상에게 밀려납니다. 압도적으로 저 사람 말이 내가 있습니다. 주님,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멈춰 세워주옵소서. 세워주옵소서. 우리를 멈춰 세워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우리의 생명이 하여 주옵소서. 주님에게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무슨 말씀하셨는지 집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무슨 말씀하셨는지 집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하신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예수님의 비행기가 십자가에서 행하는 목적이 나의 구원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처럼 전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 붙들고 영원 사랑의 간절을 놓치지 않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노력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집중할 때, 주님께 집중할 때, 예수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삶이 넘쳐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원 구원의 역사가 넘쳐나는 점이 있습니다. 주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최고점은 영원 구원의 점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진리까지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역사 이어주옵소서.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면 예수님의 모든 사랑이 누구를 향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나를 향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인해 내가 구원받다던 이 진리가 또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또 예수님의 사랑이 키입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모든 사랑의 기준이 예수님으로 적용되어서 우리의 사랑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나의 좀 잘남,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나의 평판에 우리의 사랑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좀 더 헌신하면 승진하겠지, 내가 좀 여기서 좀 더 잘하면 많은 것을 얻게 되겠지, 경제적인 이익을 얻게 되겠지, 사람의 인기가 많아지겠지, 그 목적이 내가 아니라 주님, 나의 사랑을 통해 사랑의 원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 주의 사랑, 영원 구원의 사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주님의 자녀들이 행실 가운데 그리스도를 쫓기를 원하였고, 행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원하고, 행실 가운데 예수가 드러나 말미암아 영원 구원을 바라보는 자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더 살고 싶은 믿음의 욕구가 일상 속에서도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구구절절히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손을 뻗고 성경 읽기가 습관이 되는, 성경이 행실이 되는 될 수 있는 청년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주일 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불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묵상함이 행실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처럼 기도함이 행실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먹고 만지고 느끼는 모든 것들 가운데 그리스도께 영광 올리는 삶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과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영원 구원의 역사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행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본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놀라운 사랑을 부으시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감하심의 역사가 행실의 본이 되겠습니다. 사랑에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영원 구원의 삶 살아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모든 청년들의 만남, 일텀, 학업, 가정,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